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밝은 밤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오만다의 한번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마음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내용은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정결과 부정 그리고 이제 성민신앙이라는 주제로 모세의 설교를 우리 같이 이제 받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드십 신앙 고백, 로드십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부분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신명기 26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인데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마하세르라고 하는 11조의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10분의 1 또는 11조라는 한글로 번역을 했죠. 근데 히브리어는 다 마하세르, 또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에세르, 히브리어로 10이라는 숫자가 에세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서는 에세르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11조가 마하세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14장 22절부터 29절이 11조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11조와 더불어서 헌금,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 그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1조와 헌금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좀 깊이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1조에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죠. 사건으로 나옵니다. 규례로 정한 거는 이제 모세 때고 그 이전 시대는 11조가 사건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면 14장하고 28장인데 먼저 14장의 11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이제 성경상에 나온 최초의 11조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마하세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 왕국이 이제 남방 왕들을 치러 올 때 자기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이게 조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족의 수장이 왕국 연합 왕국들과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어쨌든 그 사건에서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가져왔다는 것은 완전히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규모 전투를 이기고 온 게 아니고 거기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 완전히 제압을 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죠. 지금 예루살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 그 전리품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리고 모든 그 전리품들은 자기와 함께 싸웠던 용사들에게 주고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않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다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살렘 왕 통치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줬던 10분의 1, 이 11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모세 400년 후에나 나올 모세 때 주신 규례로서가 아니고 규례는 지켜야 되는 어떤 이 의무 조항이죠. 근데 이때에는 그런 율법이 없었을 때이니까 순전히 뭐예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11조의 개념은 뭐예요? 성경상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인데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보통 우리는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경우인데 그 전에 이제 이미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8장에 나와 있는 2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원어상으로는 아셀, 그러니까 10, 히브리어로 10, 숫자 10을 아셀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상으로 이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을 드리겠다. 이걸 한글 번역을 할 때 10분의 1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11조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문맥에서는 마아셀로, 어떤 문맥에서는 아셀, 다 11조 10의 10분의 1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해서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 가지고 라반 집으로 튈 때, 전문 용어 나오죠. 튈 때 그때 어디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앞날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야곱의 10분의 1에 대한 고백은 뭐였냐면 일단 선행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겸허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신앙 고백이 바로 두 번째 사건으로서 11조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에 나타난 11조인데 이건 이제 뭐예요? 규례로서 나온 거죠. 그 뒤에 거는 이제 사건으로서 나온 거고 두 번째 레위기에 나오는 11조는 다 규례입니다. 27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 다 마아셀. 자, 요거는 이제 규례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세요. 땅의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10분의 1 이게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되는 모든 소출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출의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이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거는 본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문맥상에서 의미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분량적으로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10분의 1.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규례로 10분의 1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있는 것 중에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얻어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거죠. 누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 문맥에서 나오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11조인데요. 18장에 두 번 나와요. 먼저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되어 있어요. 어떤 규례냐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가지고 오면은 그 11조를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어떤 생산성을 소출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뒤에 나오지만 그 레위 사람들의 11조는 또 레위 지파도 11조를 받죠. 그 11조를 떼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죠. 그럼 그 거제는 누구의 것이 되죠?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무 조항을 어기면 누가 소외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소외돼요. 레위 지파가 소외되면 누구도 어려워요? 제사장도 어려워요. 이게 함께 묶여 있어요. 완전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가 막 깨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막 토지를 소유하죠. 그죠? 거기에서 뭐예요? 토지의 주인이 알고 봤더니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토지를 가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계의 두려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장사들의 이익을 자기네들 커미션으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 때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될 그들의 삶이 생계 위협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이 완전 다 깨지고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생계 위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해서 10의 1이잖아요. 구별한 거죠. 구별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뭐예요? 생계 수단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 이중적 의미가 11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26절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조항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 11조가 레위인에게, 레위인도 그 11조의 11조를 떼어서 이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죠. 이 말은 뭐예요?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백성임을 그 행위를 통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외 이게 아니에요. 레위인도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제사장 분깃으로 들어갑니다. 거제는 뭐예요? 우리 화제, 요제, 전제, 거제까지 해가지고 4대 방법, 제사를 드리는 4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제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테르마라고 하는데 이거 높이 쳐들다라는 뜻이 드는 거죠. 화제는 뭐예요? 불로 드리는 제사. 요제는 뭐예요? 흔드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오퍼레이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레위기 할 때 쉐이킹 한다고 제사장이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전제는 붓는 거죠. 이런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거제.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의미로 거제로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의 의미로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에는 12장, 14장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1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자, 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지정한 곳에서 먹으라고 18절, 19절에 나와요. 우리는 지금 17절만 읽었지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막 축제가 벌어질 거예요. 축제가 막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유념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축제를 막 할 때 너희들의 가족하고만 하지 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레위인들을 꼭 기억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너희가 가서 그들과 함께 그 축제를 즐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막 자기네들은 뭐 양을 치거나 농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소출로 와 감사하다 11조 드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정한 장소에서 하라고. 그 지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레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축제를 함께 그들과 즐기라고 이런 규례를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 여러분들 21조를 드리는 것과 그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라? 항상. 이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아니에요. 앞선 세대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그것을 감사함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 가족이 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11조의 흐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신앙의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하도록 가르치고,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자, 이건 좀 긴데, 그러니까 지금 22절, 23절, 14장 22에서 23절은 아까 12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조금 구체화되어 있어요. 뭐가 구체화되어 있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건 뭐예요? 우리 곡폭이 이렇게 외우는데, 곡식, 포도주, 기름 지정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11조를 떼라,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냥 11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품목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하고 이건 안,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12장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14장에 어떤 규례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데 이 두 가지에 12장에 없는 규례가 있습니다. 14장에 앞에는 다 똑같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 몇 절인가요?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축제는 너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곳이 내가 지금 있는 곳과 가까울 때, 멀 때, 좀 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게 너무 많아. 다른 집보다 소출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11조도 더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고 드릴 것도 많고 거리도 멀면 그걸 끌고 가지 말고, 그리고 길이 행로가 어려우면, 길이 험하면 그렇게 힘겹게 가지 말고, 그래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팔아서 뭘로? 돈으로 가지고 있고 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그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물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14장 규례에 덧붙여 있어요. 두 번째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인데, 자, 이게 몇 절이나?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해되시죠? 3년마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년이 안식년이죠. 7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3년째, 3년마다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면 3년째, 6년째 이게 되겠죠? 3년마다 하면. 그때는 저축했다가 3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29절에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에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3년째. 그게 11조예요. 3년째마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11조 드릴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리도록 규례로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요 굉장히 은혜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누군가는 차별을 느끼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의 은혜입니다. 26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똑같죠? 26장의 반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서 이후에 나타난 11조는요 다 무엇으로 거의 대부분 문맥이 나와 있냐면 11조를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예요.
그걸 계속 쳐요. 그러니까 11조가 뭐냐라고 보려면 어딜 봐야 돼요? 모세오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11조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평가는 역사서에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거는 11조가 뭐냐를 본 거예요. 맨 마지막 결판은 뭐예요?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11조 안 하면서 엄청 깨죠? 네, 엄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11조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11조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였다. 두 번째, 야곱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 11조 안에. 세 번째, 레위기를 생각하면서 한 부분의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상징적으로 규정한 거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같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것 구별과 약자 섬김의 의미가 11조 안에 들어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11조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신약을 보잖아요. 그 신약은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규례화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11조, 정확하게 11조라는 말은 이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하진 않았죠. 연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11조를 보면요,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9번 정도 나와요. 9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 보면 복음서하고 서신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언급된 11조는 거의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썼어요. 그리고 서신서의 11조는 그냥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느라고 이제 나온 텍스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11조를 주 1세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연보라는 한글 번역된 단어가 나와요. 연보. 연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에만 나와요. 총 8번이 쓰여집니다. 근데 8번도 헬라어 똑같은 단어가 8번 쓰여진 게 아니라 5개의 헬라어가 막 무작위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라는 한글의 번역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 쓰여진 5가지의 단어가 8회 정도 무작위로 랜덤으로 막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 바울이 말한 그 연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통해 무슨 성격,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연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구약의 아까 내용들과 의미가 연결돼요.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에 연보라는 첫 문장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 잘 아실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죠. 그렇죠? 나눔 이럴 때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한글 번역으로 연보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연보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기금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기금. 기금은 뭐예요? 약간 강제성, 의무성이 있는 거죠.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를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는 좀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헬라어 로게이아가 기금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금으로도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바울이 쓸 때에는 연보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약간 의무를 어필한 거예요. 똑같은 한글 번역은 연보지만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는 로게이아예요. 그러니까 연보 자발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개념을 어필한 거죠. 지금 그다음에 하플로테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에서 주는 연보의 어감은 뭐예요? 야, 너 억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순수하게 하자. 뭐 좀 이렇게 사익을 생각하고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약간 좀 사익을 생각하고 하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나바는 레위 사람, 이 레위 지파 부브로 사람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자기 땅을 팔아서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레위 사람들은 땅 토지를 소유하면 안 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 찔려가지고 막 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면 안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 아니죠. 예, 약간 좀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하는 연보에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유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풍성하게 하자 이거예요. 넉넉히 하자 이거예요. 이런 의미의 의미를 이제 어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율로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기안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을 보면 이거예요. 연보를 하는 이도 연보를 통해서 받는 이도 모두 다 이거는 축복이다 라고 바울이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8회 정도 언급된 연보라는 한글 번역의 단어가 원래 이 5가지의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 구약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의무적인 느낌은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코이노니아나 하드로스, 율로기안을 통해서는 뭐예요? 뭐 좀 서로 나누고 약자를 돌보고 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11조 감사의 자원의 고백이죠. 그다음에 소유의 주인으로 고백.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그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전부를 고백하죠.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구분이 아니라 전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과 섬김의 고백.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별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11조가 뭐예요? 약자들에게 흘러가는, 그죠? 그 섬김의 고백이 11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묵상을 쭉 해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10계명이 압축해가지고 행위로 나온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 규례가 11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에 모든 게 막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약의 11조는 뭐예요? 이게 다 뭐로? 연보로 정리된다. 연보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눔, 코이노니아, 의무, 로게이아, 뭐 순수, 하플로테스, 뭐 넘침, 하드로스, 축복, 율로기안 이런 단어들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볼 게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복음서에 나오는 11조는 다 뭐라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책망할 때 쓰였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조금 이 부분은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때 랍비들이 소위 말해서 율법 해석서라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 이전의 어떤 랍비들이겠죠.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할 때 사두개인들이 정치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할 때 유명한 랍비들이 율법의 해석서라는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고 굉장히 조밀하게 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법 플러스 그들이 만든 세부 조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땔감 나무 있잖아요. 땔감 나무에 11조도 떼라 이렇게 있어요. 모든 영역의 11조를 떼라고 세부 조항이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지키겠어요? 만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입법해놓고 자기들은 안 지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 안 지킵니다. 우리나 지키려고 용 쓰는 거지 사람들은 안 지키죠.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회를 그런 식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 조항들이 많은데 11조 관련 조항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영적 분위기를 예수 너무나도 잘 알죠. 여기에 나온 건 뭐예요? 자, 너희들이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어치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2절에
너희들이 11조 형식은 잘하고 있는데 드리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뭘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11조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제를 뭐라 그랬어요? 사실 11조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제도만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키고 말고 그러는 거지. 지켰어? 칭찬. 안 지켰어? 뭐 행위로 드러난 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로드십, 주인의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리가 당신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형식은 하고 있는데 규칙은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의미를 모른다. 의미가 잃어버린다. 너희도 지키지도 않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뭘로 정의되냐면 이거예요. 행위와 정신이 괴리되면 안 된다. 뭐예요? 이퀄, 똑같아야 된다. 행위와 의미는 똑같아야 된다. 이게 괴리되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죠. 드리는 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그죠? 아까 뭐예요? 하플로테스 순수하지 못한 거잖아요. 순수하지 못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플로테스가 안 되는구나. 순수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하드로스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뭐예요? 분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러면 1세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금생활, 뭐 연보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 문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당시 주 1세기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해서 참고될 만한 책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사도행전 2장 4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공산 1호를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산, 모든 것을 공유하자. 네 거 내 거 없어, 공유하자. 공산주의가 왜 틀렸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켰어도 이스라엘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그 땅에 창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있었거든요. 보호하는 법들이.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격차가 벌어지니 실제적으로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대로 잘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노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죠. 왜? 우리 안에 욕심,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아까 순수하게 정말 이 바나바처럼 사심 없이 할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가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했대요? 주 1세기 크리스찬들, 이걸 보고 우리가 아는 건데 그들이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관련 문화를 찾아보면 이거예요. 그때에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일을 노동을 더 많이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노동 시간이 줄어요. 그때도 로마 시대 때도. 그래서 같은 구성원인데 나는 좀 가난해. 그래서 노동 시간에 다른 사람들 많아. 이 사람들이 그 모임 시간에 늦는 거예요. 원래는 크리스찬들이 다 모일 때는 자기네들 음식을 다 싸가지고 매일매일 모일 때 저녁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덤에 나온 거니까 성경이 없는 거죠. 조금 가난한데 노동 시간이 많은 사람이 매번 그 시간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다 먹고 남은 거 자기가 와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헌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일세계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성령 받아서 날마다 모이고 교제하고 친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서로 통용하고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공산주의 틀렸죠. 걔네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헌금의 개념이 이런 걸로 다 바뀌는 거죠. 그죠? 이런 구약의 시스템이 정교하게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과 나누고. 이게 초대교회인데 이 두 가지가 아까 바울의 연보라는 개념 속에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 가지고 나눴어요. 교회가 자립되고 그러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막 선교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러면 저 헌금이 그럼 하나의 어떤 규칙과 규례와 어떤 법을 가지고 지켜지는 거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11조라는 시스템이 이스라엘만 있었냐? 그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제도냐? 이게 세금이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너무 논란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11조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거의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11조와 같은 11조와 유사한 제도가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도 11조 개념이 있었어요. 뭐예요? 왕에게 주는 거죠. 뭘? 세금을. 왜 줘요? 우리의 통치자. 내가 지금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로 세금을 냈어요. 근데 거의 그 당시에 고대 국가들은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재정일치 사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금이 왕에게도 가지만 또 누구에게도 가요? 신에게도 바쳐요. 이게 뭐예요? 다 세금의 형태로 고대 국가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재정일치가 아니고 재정 분리된 사회죠. 왕과 제사장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조가 시작될 때는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뭐 지도자가 한 명이었고 그것도 일체였지만, 근데 어쨌든 뭐예요? 이 11조가 세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의 세금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우리가 쭉 내용들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내 것을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1조가 누구에게 가요? 결국에는 사람에게 가잖아요. 고대 국가들은 사람에게 안 갑니다. 그거 쌓아두는 거예요. 재산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결국 사람에게 가요. 11조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 어느 곳에도 그늘이 없도록, 네. 그렇게 이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르죠.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좀 유사하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세금이 아니죠. 이거는 세금이죠. 성전세. 성전세 뭔지 아시죠? 인두세 아닙니까? 장정 몇 명에 따라서 뭐 내는 게 있었습니다. 은 30세겔 뭐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있는데, 그런 인두세, 성전세는 세금이죠. 그죠? 예수님도 성전세 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11조 헌금 뭐 이런 신앙생활 뭐 이거 할 때 왜 11조 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를 왜 내냐 안 내냐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몇 군데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볼 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몇 군데 우리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 헌금 생활이 우리 신앙에 지금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일날 백그라운드,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화평케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그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를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1만 개 악의 뿌리래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 뭐예요? 막 1만 개 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거의 근원이 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필요하죠. 그죠?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돈을 사랑하는 거. 지폐 한 장 딱 내놓고 아유 이쁘다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뭐 다리 위로 다려 이렇게 구겨졌니 막 펴. 침으로 바라가지고 펴. 이렇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행위 막 쓰든지 막 저축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아까 돈 없으면 죽지 이런 마음들 뭐죠? 다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구절을 더 볼 텐데, 자 그랬더니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한 권면입니다. 굉장한 권면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도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잖아요. 지금 돈을 흥청망청 쓴다라든지 돈을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표현에 있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지금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 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다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말세 마지막에 뭐 고대 2000년 전에 아니에요. 로마가 지중해를 다스리기 이전에도 1000년 전에도 페니키아 사람들이 뭐예요? 전 지중해를 자기 식민지로 삼아서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식민지를 거느리고 전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무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부의 축적 때문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옛날에도 돈이면 환장했어요. 고대 시대라고 해서 그랬겠어? 아닙니다. 인류 역사 통틀어가지고 돈에 완전히 미쳐있었어요. 끊임없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나라가 싸워요. 다 그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인데 21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21절만 보면 안 되고 19절, 20절 같이 봐야 되죠. 예수님이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이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이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땅에 쌓아뒀다는 거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21절의 기준으로 보면 땅에 있다는 거죠. 땅에 있다는 말은 세상에 있고 네 자신이 있는 거죠.
20절은 뭐라 그래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지출 출처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많이 쓰고 뭐 나의 어떠함을 위해 많이 쓰면 내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헌금 생활하잖아요. 불자들이 불당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거랑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들은 돈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하는 거죠. 달라요.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문제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로드십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 주인이 누구냐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세금이나 아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차원이 높은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헬라어로 로게이아 기금, 약간 간제성을 띤 의무. 어떻게 보면은 나를 통치하는 그 국가에 내가 세금을 내는 거, 나를 통치하는 인정해 주세요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어쨌든 헌금 생활은 그냥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거는 와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막 할 때 엄청난 도네이션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정말 전혀 모르는 분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서 도네이션이 일어나고 그 도네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뭣도 해요? 기도도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 같은 플로잉 영적 시스템 와 이거 너무 감사하다. 막 돈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돈을 쓰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감동받아서 막 흘려버리는 플로잉의 놀라운 은혜가 이런 헌금 생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장악하고 통치하도록 내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가 서는 거 이게 바로 헌금 생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11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이 시대에 더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플로잉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새누레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는 단기 선교팀, 우리 청소년팀, 우리 청년팀도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또 청년들이 있고, 또 SM 중에 있는 우리 혜미 자매도 있고, 하나님 우리 열방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정말 영혼들 하나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복음이 저들을 살려내는, 내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 그들의 모든 짓눌림이 다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나는